진실하신 금성 가운데 나를 향한 완전한 그 사랑 느끼네. 내가 약하여 낙심될 때 나를 붙잡아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내가 힘없이 쓰러질 때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내 모든 삶에 동행하고 나의 손잡아 그 사랑 알게 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따르리. 날 이끄시는 내 주님을 신실하신 금성 가운데 나를 향한 완전한 그 사랑 느끼네. 내가 약하여 낙심될 때 나를 붙잡아 두려움 없게 하시고 내가 힘없이 쓰러질 때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내 모든 삶에 동행하고 나의 손잡아 그 사랑 알게 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따르리. 날 이끄시는 내 주님을 내 모든 삶에 동행하고 나의 손잡아 그 사랑 알게 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따르리. 날 이끄시는 내 주님을 내 모든 삶에 동행하고 나의 손잡아 그 사랑 알게 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따르리. 날 이끄시는 내 주님을 나의 평생에 주를 따르리. 날 이끄시는 내 주님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새 생명 주셔 새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또 주일이면은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주고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전했을 때 조명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으로 비춰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책을 읽을 때 이런 글을 종종 접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바울 이후에 바울 이래 가장 위대한 설교자 또는 전파자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전파자요 설교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거나 어떤 은사를 주시어서 참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위엄이 있고 웅변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를 지닌 그 설교자들을 가르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찰스 스퍼전이랄지 조지 주렛 목사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은 과연 어떤 설교자였습니까? 바울은 과연 어떤 전파자였습니까? 어떤 프리처였습니까? 어떤 목사였으며 사역자였는가?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그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그리스도인이었는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게 되면은 그 편지가 무게가 있고 그 편지가 능력이 있고 파워풀해서 정말 놀라운데, 그런데 그분을 실제 몸으로 대하게 되면은 약해 보이고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 그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를 가리켜서 위대한 전파자, 설교자, great preacher라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어떤 참 능력 있는 설교자를 가리킬 때 바울 이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방금 저희들이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이 대단히 약해 보이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설교가 시원치 않다, 이렇게 여기에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그러하다면은,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에베소에서 그처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로 하여금 그처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의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아시아에 있는 로마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이요, 사도 바울이 세웠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고 수천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바울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장로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는 바울이 다시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들에게 페어웰,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사명, 그의 사역, 그가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였는가를 나누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하는
여기에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세 가지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세 가지를 여기에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음성으로 읽고자 합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증거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이방인들을 모두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바울에게는 깊은 소신이 있었습니다. deep conviction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여기에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로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요구되는 동전의 인간 측면에서 요구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전파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잡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쓰여진 원어 첫 번째 그 원어로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건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 옥스포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어떤 행위에 대하여 깊이 애통해하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는 후회와 그 행위를 계속하지 않겠다라는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그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이 뜻은 생각 또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목적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됐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본 회개는 죄인으로서 내가 죄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서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서 여기에 그 나오는 세례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책을 받는 것은 죄를 짓고 그 결과를 민망히 여기는 것이라면은 회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게 된 죄가 이것이 그릇된 것, 정죄된 것이다. 이게 잘못이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중에 회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니까 아주 참 잘 묘사한 글이 있었습니다. 눈물은 회개의 눈에 있으며 자백은 회개의 입술에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회개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은 회개의 길이며 상한 마음은 회개의 마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회개의 손이다. 그리고 겸손은 회개의 태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깊은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으로서 회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등졌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 이 4절과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도 성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깊은 주님의 하신 말씀에 깊은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허물과 죄로 둘러싸여 있는 그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강조하고,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은 회개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형이상학이나 철학에 불과하고 또는 한 사상 내지는 사색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 세상의 각도로 본다면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문화 내지 사회 체제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다시 말하면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당연히 여겼던 곳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돌아서면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그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은 하늘의 시민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생애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동일한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구원의 인간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건이 회개와 믿음이라면은 이제 이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75세, 그런데 지금 10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측면에서는 그 몸은 출산하는 것으로 볼 때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은 그 같음을 알고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그 하신 말씀대로 드리라고 그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분명히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말하고 시인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한다 하는 이 소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깊은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배우와 어떤 한 목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 목사가 이 배우에게, 이 유명한 배우에게, 연예인에게 물었습니다. 대근, 당신은 무대에서 대사를 외우는데 여기에 사람이 쓴 그냥 만든 이야기를 외우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런 반응과 이유도 변화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픽션이라고 그러죠. 만든 소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인 것 같이 연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목사님은 강단에서 진리를 전하면서 확신이 없이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이 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깊은 소신이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그 깊은 소신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선교사가 측에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은 우리는 이방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바울의 책임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그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하고도 과감하며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할 일이니라. 그러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기에 그 멸망에서 여기에 그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여기에 이 그 소식인데, 그런 소식을 내가 듣고 내가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한 성에 갔습니다. 거기에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그들은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음식을 찾았는데 가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좋은 음식이 있다라는 걸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뭐 다움일 게 있겠습니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그는 그의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삶, 그의 사역, 이것은 이 달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미니스트리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달려가는 일을 끝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들이 만류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들이 만류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만류했지만은 내가 가는 것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그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에도 자기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서 간증하고 그가 구원받도록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사명이 뭔가 여기에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라 하는 이것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깊은 소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책임감을 가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사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26절에 우리가 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피는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여기에 피에 있으므로 너희는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서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1600년대에 이르러서야 영국의 과학자인 윌리엄 하비게 이분이 혈액순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분은 주후 1600년이었지만은 성경은 주전 1400년 레위기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 빌라도도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놓냐면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그 구원받을 그 생명, 그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가 보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간접적인 직접적인 노는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그는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절대적인 사명감 속에서 우러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생명을 우리를 주셨는데 여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월을 아끼고 그 일에 기회를 사서 진정 기회가 있는 때마다 복음을 사실 전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지난 주일에 9월 28일 날 전성도 세용원 인도 특별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일에 더 열심을 해보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 영혼들을 기도도 했지만은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네 분의 분명히 확신 가지고 오겠다고 했는데 한 분 딱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만 하고 28일 지났으니까 그만두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해보려고 마지막 어떤 분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본 분이 언젠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28일이 지났으니까 끝난 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우리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바로 이런 모습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사는 것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은 내 남은 여생의 첫날인데,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라면은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일과 그리고 사랑의 최고의 선물과 표현이 무엇인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깊은 소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처럼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고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3년 있을 때 그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사실 아주 강하고 깐깐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본받는 연민의 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민의 정이 있었습니다. Compassionate heart. 그가 불쌍히 여기는, 다시 말해서 눈물의 삶, 그 연민의 정이 있는 사람이 그게 그를 움직여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저희들 본문을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읽었는데요, 한 절 위로 올라가서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 사도 바울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내했습니다. 참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집부동의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였었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겸손하다고 할 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누가 말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가르침을 받을 수,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유순하고 교정될 수 있으면 수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이번에 폴체불 목사님 오셔서 저하고 교제를 하는 동안에 저에게 물어봐요. 김 목사님, 이제 50에서 60으로 가는 사역에서 사역의 목회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어요.
그는 지금 독립침례교회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고 계세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천여 명의 신학생들을 기르고 있는 그 교회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에게 물른 거예요. 예. 50대에서 60대로 제가 사역을 조금 더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 겸손한 마음, 그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사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그의 동족을 향하여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 온 세상의 사람에 대하여 그의 연민의 정, 그게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를 가게 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져서 돌을 맞으면서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수모를 당하면서도,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와서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창세기 4장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게 내 책임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 되지. 그게 내가 내 아우까지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냉담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관심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그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까? 이걸 영어로 indifference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구원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갖고 사랑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삶의 가장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첫째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에게서 본 대로 깊은 소신을 갖고 복음 전할 그 책임감을 갖고 연민의 정, 눈물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 영혼들이 오고 세상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 중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영향력 있게 쓰셨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실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있을 때 그 씨앗이 젖어져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연민의 정을 가지니 다시 한번 저희들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깊은 소신과 책임감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 일을 우선시에 두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 일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아직 회개한 적이 없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본 적이 없는 분 혹시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놀라운 그 거듭나는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목사님 나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면 이 시간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그렇게 이 시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나오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됐을 때 사랑해 주셨고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원수 됐을 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구원받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 또 구원받아야 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